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횟수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진 40년은 안 되는데 한 6, 7년 전쯤에 제가 신학교 한 2학년 시절의 일입니다. 삼육대학은 그때나 지금이나 도토리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무슨 생각이 드시죠? 열매가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토리가 열리고 열매가 열리면 다람쥐보다 사람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워가는 게 보통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주우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돈이 드는 줄 몰랐는데 거기 일하는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그걸 한 마대기씩 들고 나가니까 그게 돈이 꽤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 저희 선배 중에 이제 신학과 대학원을 하시는 선배님이 삼육대학교 안에서 근무하시는 형님이 그 안에서 조그마한 이제 집이 있고 거기에서 형님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있다가 형편이 좀 넉넉지 않으니까 자기도 이걸 주워서 좀 용돈이나 좀 벌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보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많은 도토리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조금씩 일찍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있는데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언제 나갔냐면 캄캄한 새벽 3시에 나가니까 도토리를 주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줍는데 그런데 이게 줍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나무를 좀 흔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무에 충격을 주면 우두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사람이니까 머리를 써서 그 주변에 워낙 이제 낙엽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 도토리 나무 주변으로 낙엽을 깨끗하게 쓴 다음에 이 나무가 크니까요. 굉장히 크니까 그 주변 한 4m 정도를 쓸었으니 굉장히 넓죠. 한 다음에 이만한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도토리 나무를 치니까 이제 도토리가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후두두둑 하고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떨어짐과 동시에 주변에서 전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도토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더래요. 이거 노력은 내가 다 하고 싹 다 했는데 막 정신없이 주워가는데 그냥 뭐 어떻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 있는데 근데 이 재바른 아주머니들이 이 형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형님이 쓸고 치면 도토리다 하고 주워가고. 근데 그 중에서 유달리 한 여자분이 죽도록 따라다니더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주웠는지 미안한지 하는데 이렇게 이제 또 나무 하나를 쳐서 하니까 그냥 와서 그냥 싸움을 하듯이 가져가는데 둘이 싸웠대요. 아주머니가 어떻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젊은 사람이 어떻고 이러면서 젊은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뒤에 무슨 놈자가 붙었겠죠.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좀 험한 소리들이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신없이 줍다가 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한 5시에서 6시쯤 가면 여러분 이제 해는 안 떠도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때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막 마대에 담고 있는데 둘이 이제 저쪽을 보고 하다가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게 됐는데 자기하고 그렇게 죽을 듯이 싸우던 그 여자분이 우리 형님을 보더니만 어머 전도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른 사람을 훔치다고 보니까 자기가 학생 전도사로 나가는 교회의 수석 집사님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집사님도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그 형님도 참 난감하기 그지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 3시간 이상 주었던 도토리를 그 여집사님에게 다 주고 그냥 서로 죽을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기로 하고 이제 합의 보고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제가 떠들고 다니는데.
그래 와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토리가 뭐라고. 조그만 욕심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추하고 더럽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그때는 몰랐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안 보이니까. 결국 그 도토리를 다 주고 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왜냐하면 삼육대학이라는 공간이 거의 대부분이 교인들이 태반이 오는 그런 공간인데 그때 조금만 더 배려가 있었다면, 그리고 조금만 인내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때 조금만 더 온유가 있었다면 두고두고 부끄러울 삶의 기록은 안 남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후회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감정이 복받쳐서 자기의 감정을 강하게 표출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항상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의 분출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거는 내 감정의 끝이잖아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결국은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말은 들지는 않을지라도 후회는 안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제목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을 좀 유추해 보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세 번째 덕목으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심오한 말이에요. 그럼 과연 온유한 자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국어사전에 보면 온유라는 뜻이 뭐냐면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심호했던 교회의 장로님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 딸의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더라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국어사전의 의미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그것에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되었다면,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을까? 아니, 세상의 변화보다도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가 되었을까? 이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을 얼마나 밝게 비출까? 그 가정은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을 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앞에 탄식어가 하나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제목에 이 모든 이 작가가 담고자 하는 모든 주제가 이 제목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우리의 오늘을 좀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교회는 얼마나 다를까? 우리는 하나님을 수년째 혹은 수십 년째 혹은 어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믿어왔다고 하지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 내 삶은 딱딱하고 공격적이고 또 때로는 모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복은 우리에게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독성의 거룩한 미가 곳곳에서 삶의 시간마다 때로는 삶의 모든 궤적들마다 이 온유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명한 이 박사인 슈바이처가 오랜 동안의 선교의 경험과 봉사의 활동으로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자들이 슈바이처를 취재하기 위해서 슈바이처가 탔다고 하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슈바이처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차를 뒤졌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생각을 하기를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래도 노벨상을 타고 세계에서 저명한 어떤 공로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1등 칸이나 2등 칸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이 할 수 없이 그러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3등 칸에서 가보니까 그 3등 칸에 슈바이처 박사님이 계시고 역시 거기에서도 사람들을 진찰하고 있는 슈바이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놀란 기자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박사님 왜 3등 칸을 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기차에는 4등 칸이 없어서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기자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슈바이처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껏 편안한 곳을 찾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1등 칸이나 2등 칸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등 칸이나 4등 칸, 아니 기차마저도 탈 수 없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바로 3등 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닐까요? 예. 참된 위대함은 겸손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슈바이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을 말하기는 참 쉬워요. 온유함 혹은 온유. 그런데 삶에서 이 온유함이 배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인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내 삶이 그것을 투영하지 못하다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온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이 온유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한 6가지가 정도가 돼요. 이 6개가 미묘한 뜻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 온유함, 친절함, 배려, 그 다음에 겸손함 이런 뜻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아직 문명이 덜 발달된 이 여러 다른 민족들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모레라고 하는 부족은 온유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라고 하는데 왜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라고 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늘졌다는 게 아니라 더운 아프리카에 가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늘이 좋아요. 그래서 이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태양빛을 비추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멋지죠? 그 다음에 케냐의 원주민들은 온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 온유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은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일본으로 가려고 하고요. 무언가를 가지려고 해도 빨리 쫓아가서 뭐 하려고 해요? 선점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과일 가게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걸 다 가지고 가면 마지막에 있는 나쁘고 못생긴 것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지만 온유한 사람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인다고 해서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카바라 부족은 이 온유한 사람을 뭐냐면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맑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마다 부족마다 이 표현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을 해보면 저렇게 하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뭐한 사람? 남을 생각하는 사람.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해봐요. 그럼 나는 어떤가요?
여기서 제가 나는이라고 했다고 이걸 전부 다 인칭대명사로 오철이는 이래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는 오철이는 나는 너무도 자주 분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이렇게 맨날 내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너무도 자주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부리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0대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40대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20대의 나로도 30대의 나로도 40대의 나라도 안 돌아갈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0대의 나와 40대의 나와 20대의 나는 너무 성격이 급하고 성격도 불같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삶의 경험도 없고 강력하게 뭔가를 하지만은 그러나 모난 성격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살면서 상처받을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혼자서 눈물 흘려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아서 슬퍼서 가슴 졸여야 했던 지난 30년의 세월이 저를 지금 조금이나마 그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굳이 내가 그때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대구에서 뉴스타트 봉사활동을 할 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때 화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면 많은 암 환자들이 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건강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똑같이 토요일 날 오전 11시가 되면 예배드리고 그분들에게 건강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때 집사님들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밥을 하는데 뉴스타트식으로 밥을 저희와 함께 6년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을 저희들이 한 6년간 이제 저희 집사람과 제가 보러 다녔는데 그래서 대구 칠성시장에 가면 저희를 업자인 줄 알아요. 하도 이제 뭐 이렇게 장을 자주 보러 오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는 봉사활동은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성격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암 환자들에게 FM대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그들에게 좋은 음식만 주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집사님들의 진짜의 어떤 욕구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들은 뉴스타트 음식도 좋지만 사람들이 와서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 무슨 음식을 했냐면 이제 통밀 그 국수를 했는데 통밀국수 자체가 그렇게 맛은 없어요. 근데 이 통밀국수 자체를 맛깔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양념이라도 맛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꼭 뭘 써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발효되지 않은 가루간장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지켰는데 문제는 가루간장으로서는 집사님들이 원하는 짭조름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 간장만 좀 짭조름하게 그냥 우리들이 쓰는 간장을 쓰면 안 됩니까? 라고 저에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죠. 그 집사님은 서슬퍼런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랬는데 이제 암 환자들과 뉴스타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통밀 국수를 받고 간장을 날라야 되는데 제가 잠깐 교회 가서 무슨 정리를 하고 오는 사이에 집사님들이 마음을 먹고 가루간장을 싹 치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짭조름하게 양념된 그리고 고춧가루도 좀 들어가고 맛있게 양념된 그런 이제 간장을 우리 전문 용어 있잖아요. 오봉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쟁반에 담아서 내려고 하는데 제가 예배당에 있었는데도 그 간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왔어요. 달려오니까 집사님들이 그 쟁반에 담긴 이 간장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정도는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저 같으면 어떻게든지 서로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했겠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굴에는 노기를 띠고 불같은 얼굴을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쟁반을 빼들어서 그 간장을 전부 다 거둔 다음에 열 몇 개의 간장을 거둔 다음에 놀라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집사님들 앞에서 개수대에다가 다 엎어버렸어요. 집사님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여집사님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오후에 모여서 이 목사를 보내자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들의 상처가 깊었던 것이죠. 그때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 최고의 선택이 아님을 세월이 지나서야, 아주 오래 지나서야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 괜히 속상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정신인 거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혹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내 자신의 어떤 충성과 믿음으로 오로지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온유함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에 돌아보면서 하는 솔직한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뭐라고 써놨냐면 자랑하고 싶은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아닙니다라고 썼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겸손함, 온유함을 가진 백성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meekness라고 하는데 헬라말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려운 영어 단어나 헬라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의미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온유한이라는 말의 헬라어 프라우테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히브리어는 아나우라는 말인데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참 의미가 깊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미가? 무슨 자? 곤고한 자, 겸손한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온유라는 말이 곤고한 자, 겸손한 자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설교를 드렸죠? 팔복의 첫 번째 복과 그리고 두 번째 복과 관통이 되고 있습니까? 연결이 되는 말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아나우는 비천하고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발전이 되어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그래서 또한 이웃 사람에 대하여 노하든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서 아나우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온유는 그런 거예요. 결코 나 자신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이기에 감히 누군가에게 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올 수 없는 그런 낮은 자의 상태를 바로 아나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란 뭐와 같은 뜻으로 써여졌다고요? 겸손과 같은 뜻으로 써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극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한 말 중에 사람이 들은 칭찬 중에 가장 위대한 칭찬이 이거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대단한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뜻이 명확해져요. 모세는 매우 뭐 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번역본들 역시
온유와 겸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8개의 성경 번역본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곳에서는 온유, 어떤 곳에서는 겸손, 어떤 곳에서는 온유, 어떤 곳에서는 겸손, 이것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영어식 표현도 이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주저함도 없이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맞나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생애를 되돌이켜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 한번 보세요. 혁명적 기질이 있는 폭력성을 가진 사람이죠. 살인자잖아요. 맞나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돌비 깨뜨리잖아요. 조급하잖아요. 반성을 몇 번 쳐요? 2번 쳐요. 지나친 성급함과 공명심이 있어요. 나를 어디에서 빼주소서? 농명책에서 빼주소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폭력성 있죠, 분노 조절 장애 있죠, 조급함이 있죠, 성급함이 있죠, 공명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온유함과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향해서, 이런 성격을 가진 모난 사람의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얘기를 할까?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애굽에서 40년, 도망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생애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40년의 생애 동안 이 모세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백성들과 지내는 40년의 세월에서 그는 본성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기간 동안 무수히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온유와 겸손이 아니면 절대로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음을 그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80년을 살아온 모세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 속에서 백성들 속에서 무수히 많은 깎임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삶의 고뇌와 잠들지 못하는 40년의 낮과 밤을 보내었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한 지역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면 포트 프렉이라고 하는 해변이 있어요. 근데 이 해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20세기 초에는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해도 지금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하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20세기 초에는 이 미국 사람들은 더 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어디다 버렸느냐? 해변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시내에서 가까운 이 포트 브레이크라고 하는 해변에다가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렸어요. 어떤 쓰레기들이냐면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집에 나오는 가재도구, 가구, 술병, 음식물, 이거를 갖다가 계속 갖다 버리니까, 한 60년 동안 갖다 버리니까 이 해변 자체가 회생이 불가능한 해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1967년에 이 포트 브렉이라고 하는 해변을 영구 폐쇄해버립니다. 여기에다가 더 이상 쓰레기를 가져다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주 정부가 치울 수 있는 큰 쓰레기는 가져갔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져갔고, 그리고 방치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냐면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해변을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밝게 빛나는 돌들이 보이십니까? 이 돌들이 뭘까요? 예? 보석일까요? 어떤 돌들일까? 보석 같아요. 잘 한번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동양 도자기예요. 밥그릇 깨진 겁니다. 이 돌들은 뭐냐면 와인병이 깨진 겁니다. 각종 그릇들, 유리로 만든 그릇들이 날카롭게 깨진 것들이 40년 동안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요? 파도에 씻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깎여져서 영롱하게 빛을 반사하는 해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포트 브렉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빛이요? 글래스 빛이 유리 해변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까? 근데 지금 가면 또 안 이렇대요. 사람들이 와서 이 쓰레기를 다 주워갔대요. 100년 전에는 이게 뭐였는데요? 쓰레기였는데 지금은 보석처럼 빛나는 돌이라고 해서 이걸 다 주워가서 이 해변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이 세상의 완벽한 디자이너, 인간이 아무리 자연을 회파시켜 놓아도 회복력을 가진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 창조자. 여러분, 단순히 자연만 그럴까요?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사형수의 감옥에도, 그리고 세상의 절망 가운데 빠진 그런 사람의 마음에도, 삭개오 같은 사람의 마음에도, 그리고 온 세상에 정들 수 없어서 여러 남편을 거느렸던 그런 불쌍한 여인에게도,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의 삶을 그렇게 바꾸었던 예수님. 성도 여러분, 변화는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내가 멋지고 아름답게 변한 걸 다른 사람들이 알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초에 이제 집사람과 제가 이렇게 있으면 성격의 이제 와일드한 제가 좀 이렇게 불같은 좀 성격으로 살다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좀 이렇게 착하게 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 집사람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봐요?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봐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됐는데 말이죠. 변화의 과정은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누가 느껴야 돼요? 상대방이 느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말을 통해서 나 변했어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우러나는 뭐로요? 향기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온유함을 가지기 위해 보내었던 그 노력과 시간을 결코 헛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좀 깎여진 모습의 그릇들, 그리고 오늘보다는 더 깎여진 내일의 모습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냄새나는 그릇 조각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제는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해변으로 바뀐 그 변화처럼, 변화란 나 자신이 모르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를 통하여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굳이 여기에서 말을 하면 30년 전 저는 간장을 엎었던 사람이거든요. 저 요즘 간장 안 엎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범, 그것은 겸손과 낮아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애의 온갖 미천한 경험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실 때 왕으로서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가 되기로 하셨다. 그분의 태도에는 고집이나 냉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천사보다 더욱 위대한 특성을 소유하셨으나 그분의 신성한 존엄성에는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는 온유와 겸손이 혼합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의 그 말은 누구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여기에서 수학 공식처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멍에를 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시고 생애하셨던 겸손과
낮아짐의 삶에 배우고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우리만큼 깊이 뿌리 박힌 이기심과 교만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튀지만 내 속에는 뭐가요? 들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걸 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티가 자라서 들보가 된 거잖아요. 나를 둘러싼 더러운 탐심과 미움의 뿌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곳에는 보이지만 나 스스로는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원수진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이 온유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죠. 예수님의 정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용서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셨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냥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는 것, 교만을 버리는 것, 용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온유함을 가지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처럼 고통과 인내와 눈물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데 아프지 않을까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을 용납해야 하는데 아프지 않을까요? 내 마음의 교만을 낮추는데 아프지 않을까요? 다 아파요. 아프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온유함은 십자가의 고통처럼 아픔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기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원수를 칼로 이기고 미운 사람을 주먹과 폭력으로, 뺨을 뺨으로, 수치를 수치로 갚아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목사가 되고 주목장이가 주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온유함이잖아요. 그 온유함이란 십자가의 정신인 거죠.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박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겸손한 자를 어디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품성을 더럽히고 오늘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우리 함께 못 박도록 합시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살면서 지니고 살아왔던 더러운 죄와 탐욕과 이기심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잖아요. 이렇듯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장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한 분일까요? 힘 좀 쓰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성질 한 번만 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다 참고 견디셨잖아요. 중세시대에 좀 악명 높은 수도원에 비어있는 수도원 원장에 브러더 로렌즈라고 하는 수도사가 원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발령받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수도원이 왜 악명이 높으냐면 신임 수도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서로 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참 골치 아픈 수도원이었던 거예요. 이 수도원에도 그런 일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장으로 임명받은 이 로렌즈 수도사가 수도원에 가서 문을 똑똑똑똑똑똑 두드리니까 젊은 수도사가 문을 빡 열고 나와보니까 늙은 수도사 한 명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보고 다짜고짜 나온 이 수도사가 뭐라고 했냐면 늙은 영감이 왔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정한 규례대로
나이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이 그 수도원의 새로 온 수도사는 서열이 제일 낮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한 말로 짬밥이 제일 적은 거예요. 무조건 식당 일과 허드렛 일을 한다는 규칙을 만들고 그가 이름도 뭔지 모르고 그냥 식당으로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로렌즈 수도사가 나 원장인데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가서 이제 지하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예요. 이 로렌즈 원장은 뭐냐면 이 수도원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지하 식당으로 가서 묵묵히 계속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접시 닦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했냐면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석 달을 하고 1년을 접시를 닦았어요. 그가 충실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본 게 아니라 이놈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생각하고 일을 계속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나올 수가 없고 그는 잠도 식당에서 자고 그리고 일어나면 설거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내가 원장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 교황청에서 보낸 감독관이 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도원에 전부 다 젊은 수도사들밖에 없고 위에서 오는 높은 이 감독관을 맞이해 본 사람의 경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원장이 접견을 해야 하는데 원장이 없는 거예요. 감독관이 와서 묻는 거예요. 원장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거기에서 젊은 수도사 중에 대장되는 사람이 이러기를 합니다.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로렌즈 수도사를 1년 전에 원장으로 원했는데 원장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 그러자 로렌즈라는 말에 이 젊은 수도사들이 전부 다 놀라서 전부 다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지하 식당으로 뛰어가니까 거기에서 식당 문을 벌컥 여니까 거기에는 여전히 찬송으로 읊조리면서 여전히 접시를 닦고 있는 로렌즈 수도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1년이 넘게. 모두들 로렌즈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그 수도원이 변했을까요? 그 수도원은 중세시대의 가장 겸손한 수도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의 겸손은 죽기까지 낮아진 겸손이었고 자신을 십자가에 메어단 겸손이며 삶으로 보여준 겸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수도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우며 가장 겸손하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수도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천국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위치 때문에 아무도 그 천한 일, 곧 다른 사람의 발을 닦으려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차고서 냄새나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더러움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러웠냐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팔레스틴의 그 사막길을 여러분 아무런 것 없이 이 샌들 하나에 먼지 나는 길을 수 킬로를 걸어오면 그 발 자체가 하나의 이 먼지로 옷을 입은 듯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들의 발요. 오죽했으면 돈 많은 부자들이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발을 닦는 것조차 너무 혐오스러워서 발 닦는 노예를 시켜야 될 만큼 하찮고 더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가르치고 싶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삶을 실천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온유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뭔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은 땅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필 땅일까? 다시 질문을 하면 아니 왜 하필 땅이어야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천국을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재물이나 영생을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혹은 더 기분 좋으려면 온유한 자는 천국으로 가는 프리패스 티켓을 주겠다라고 하면 더 좋겠는데 하필 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땅만이 온유한 자에 대한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땅의 특징은 딱 이거예요. 땅의 정신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 주신 대로 결과를 낼 뿐이라는 거예요. 땅은 스스로 결과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곧 온유한 사람은 바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 대하여 나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고 어떤 결과에 대하여 내가 뛰어나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땅이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열매 맺듯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땅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 오직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편 37편은 땅의 장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9절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무엇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무엇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우리의 토지를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향촌동 몇 번지의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 땅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토지를 비록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유함을 가진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고자 하는 자에게 가장 거룩한 하늘 토지의 상속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예수님의 삶을 배우노라고 말은 하지만 살아가면서 더욱더 이기적인 모습을 지니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생애를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하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약속하신 하늘 토지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교만과 더러움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서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편의 시를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는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에 참 의미가 깊은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성경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뭐 같은 야곱이라고 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지렁이일까? 비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연약한 존재인 지렁이. 하지만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서 또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저는 이 글귀를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읽었던 한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렁이라는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지렁이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듣는 귀도 없습니다. 지렁이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이야기하는 혀도 없습니다. 지렁이는 이웃을 헐뜯고 욕심부리는 이빨도 없습니다. 지렁이는 이 세상 재물을 움켜쥐고 아웅다웅하는 손도 없습니다. 지렁이는 아는 체하고 교만한 머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주께서 지워주신 십자가를 피해 도망다니는 발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야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버러지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마음, 당신의 심장이 파열되고 살이 찢기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당신의 그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온유함이 예수님을 가슴에 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하늘 토지를 상속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며 또 살아오며 예수님 안에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만 왜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교만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의 1000만분의 1이라도 반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베풀고 안아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허락된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며 후회함이 없는 삶의 여정을 마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